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겨우 중학생이 넘을 만한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뜻과 결심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적으로 체험케 하셨던 체험의 신앙이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 왕궁 교육을 다 마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 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왕이 암살당하는 시대였죠. 아무리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가 꾼 꿈이 기억에 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하들 중에 최고의 학자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 무슨 꿈인지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분명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꿈꾸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찜찜해 죽겠는데 너희들 지금 시간을 벌려하고 있지. 이 시간을 버는 사이에 너희들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너희들 거기에 동조하려는 거지. 만약에 꿈을 너희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거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만 죽일 것 아니라 너희 가족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하지만 이 꾸었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신하에게는 내가 훌륭한 상급을 줄 것이다. 신하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최고의 박사님들,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시여,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계셨지만 그 왕들 중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왕이 더 화가 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이 나라에 지혜 있는 저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지혜자들 속에, 우리가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노예로 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늘 왕궁 교육을 받고 왕 앞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모든 그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지엄한 명령을 받았던 건의대장 아리옥이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다니엘을 만납니다.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건의대장 앞에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요. 아니 지금 이때까지 지혜자들이 다 대답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오늘 그가 결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윤기가 흐르리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시간을 얻고 돌아가서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대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그 꾸었던 꿈 그대로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내가 분명히 이제 알았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왕 앞에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하는데 제가 결론 46절 부분만 했는데 사실 25절 앞부분부터 쭉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여러분 그리고 이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급히 오늘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얼마나 다급한 상황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한 말을 자세히 봅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 말만 봐도 오늘 아리옥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벨드사살이다 이름한 다니엘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면 다니엘이고 벨드사살이면 벨드사살이지. 여러분 알죠? 다니엘이 계명을 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다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놨는데 그러면 다니엘 크면 될 건데 오늘 이상하잖아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잖아요. 저 바빌론 변방에서 보면 작은 나라잖아요. 오늘 작은 나라에 겨우 찾아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그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지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많은 지혜자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변방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도 못 풀었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겉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 겉으로 보면 아무짝에 뭔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런 배경을 가졌던 사람, 보잘것없는 배경, 보잘것없는 사람, 누구 한 사람도 사실 집중해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고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벨드사살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그 꿈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일광 땅이 정말 보잘것없는 변방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얼마나 주목받는 땅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광면의 전체 인구가 사실은 9,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이 넘고 이제 앞으로 4만 명, 5만 명이 이르는, 그래서 면에서 업으로 성격시키기 위하여서 업을 추진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주목받는 도시. 이런 도시가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도시에 세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때로는 이 건물적으로 참 보잘것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이제는 힘이 빠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세월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온 나라의 지혜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광 땅이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광 땅에 풍성하게 내려질 텐데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세월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능히 알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왕도 자기가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꾸었던 꿈 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27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왕 앞에 그것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누가 알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파트 단톡방에 뭐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송금해주면 이 카톡으로 전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톡으로 전 봐주는데 복비를 3만원 주고 4만원 주면 그거 전 봐서 보내준대. 그거 누가 하겠는데 싶었는데 아니 우리 아파트가 그래도 일광에서 자이하면 그래도 좀 알아주는 아파트고 그곳에 계시는 분 대부분 30대 40대 대학생 이상의 학력을 지니신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 봤는데 야 맞는 것 같다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든지 얼마나 답답하든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당연한 건데 뭘 정보로 가고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예언해주고 점쳐주고 뭐 안다 그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지요. 거기 가면요 망한 인생 됩니다. 거기 가면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미래를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용한 사람들 찾아가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오늘 예언서라는 책들이 우리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근데 예언서라는 책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라는 책들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전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건 다 가짜예요. 오늘 구약에 보면 타나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타나카를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의 범주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에. 무슨 말이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현재 일어날 일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역사서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해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즉 다시 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니엘에게 이 꿈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단어가 그거죠. 믿음의 신비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참 희한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누구도 꿈 해석할 수 없잖아요. 꿈 해석할 수 없고 내가 꾸었던 꿈도 모르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해주셨다. 희한하잖아요. 오늘 희한한 은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늘 이때에는 다니엘이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다니엘 때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 나을 것 같은 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마가 찾아오잖아요. 물론 제가 병원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리대로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단번에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게 희한한 은혜잖아요. 이 사람 못 만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희한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한한 은혜, 믿음의 신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세월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서 우리 일간 땅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희한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 주시고 희한한 치료 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식구들, 어쩌면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30절 이하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큰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너무 크고 강체가 나고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꿈인지 몰랐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난 뒤에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32절에 보니 머리는 순금이요, 얼굴은 안 나옵니다. 머리가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래요. 오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33절에 보면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꿈의 해석이 있는데 오늘 해석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왕이 참 왕 중에 왕, 위대한 왕인데 이 나라의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막론하고 이 왕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 심지어
내 목숨, 심지어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가 내 거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녀인데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잘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 다윗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뭐 우여곡절 끝에 그가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왕이 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이 찬양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뻘거벗은지도 모르고 오늘 백성들이 보는데도 춤추는 거예요. 왕의 체면도 없이 춤추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의 왕인 것, 여러분 백성들에게 내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은,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해석합니다. 신상의 머리 금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금덩이 머리는 왕이고,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왕 다음에 왕보다 조금 못한 왕들이 세워진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녹과 같은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를 통치한다. 40절에서 43절에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새같이 단단한 나라가 서는데 그 발을 보니까 일부는 새고 일부는 진흙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서 산다는, 진짜 당신은 왕 중에 왕이고 그 밑에 또 여러 분봉만들이 생기고 또 그 밑에 다양한 민족들이 산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와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라는 나라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 모든 나라, 오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화면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여러 것들을 박살내서 그 박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는 돈, 손대지 아니한 돌, 뭐 정교하게 아름답게 또 무슨 그런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투박스러운 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은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어찌 보면 투박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는데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투박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과 300용사를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기도원과 300용사, 오늘 기도원이 사실은 막 두려워서 정탐 가잖아요. 그 부라라는 신하를 데리고 정탐 갔는데 정탐 가보니까 오늘 그곳에는 미디안 적진에는 미디안 군사들, 용맹스러운 군사들, 어마어마한 낙타 부대가 있고 수많은 참 용맹한 미디안. 근데 오늘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 거기서도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 이야기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을 다 박살내더라고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보리떡이 기도원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 아니잖아요. 진짜 누구 칼입니까? 우리 하나님 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니까 위대한 나라도 망하고 자기들끼리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잘것없는 300용사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니까 미디안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보리떡,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것 같이 그래 보여도 실제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 모습 보고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 모습 보고 사탄이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만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기도합시다. 2021년에는 이 일광 땅이 비전의 땅이 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오늘 이 사실 꿋꿋하게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미래에 대한 은밀한 것에 대한 것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 이 미래에 속하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정말 솔로몬큼은 지혜와 명철에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혜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았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 말씀인데 제가 빠른 시간으로 봉독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났던 지혜, 그것은 잠언 16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16장 1절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이었어. 나는 이렇게 지혜롭지만 내 마음의 경영은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자, 여호와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누가 말했다고요? 지와 명철의 대가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아버지 애굽에 갔다 잘못됐는데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흉년 만났다고 애굽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갔더니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지. 내가 믿고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누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축복이 우리 세월이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47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다니엘의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로 통하여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마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 저는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저는 이 사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희한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었지만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오잖아요. 죽음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될 만한 위기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올려주시는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반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그 고난과 그 위기가 그 역경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반전의 은혜를 주어진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요,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높이 올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신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다. 이 사실 믿으시고 2021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